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비교적 용이합니다. 대답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서 저요 하면서 막 제자들이 신나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정말 묻고 싶은 중요한 질문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혹은 Who am I to you? 제자들이 갑자기 합주기가 되었습니다. 침묵이 흐르게 되었죠. 그러다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한마디가 나왔는데 이게 예수님을 너무 기쁘게 했어요. 우리가 보통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상고하고 있으니까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별명이 있습니다.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마가라는 젊은이가 옆에서 통역하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은 했으나 그 내용은 주로 누구에게서 왔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에 관한 내용, 내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막 칭찬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는 그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마가복음에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겸손하게 가지를 쳤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도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워낙 유명한 고백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제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답입니다. 왜 그런가요?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입술을 통하여 너무나 중요한 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단어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굉장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때에 이 단어가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그 단어가 혹시 뭔지 감이 오십니까?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자마자,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이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자,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단어를 같이 만나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처음으로 나온 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 너는 베드로다 할 때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했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페트라라는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위에 베드로,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요, 밑에 나오는 이 반석이라는 페트라, 저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단어가 아니고 아주 개념이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저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시겠다고요? 베드로 위에 아니면 반석 위에?
페트로스 위에 아니면 페트라 위에, 페트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성 명사인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우시겠다는 게 아니고 여성 명사로 되어 있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 따라 뜻이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팩트, 체크 해보면 분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 사람 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왜? 잠시 후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꾸중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불완전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여러분, 공 위에 어떤 물건을 놓았다고 생각해봐요. 둥그런 공 위에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그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잘 다듬어지고 아주 찰지고 단단한 그런 돌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뭐 먼지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아주 단단한 반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 덕분에 우리는 주님의 입을 통하여 처음으로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에 서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또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결국 성도거든요. 성도는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음부의 권세,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Gates of Hades. 하데스는 다른 성경에 보면 지옥입니다. Hell. 그래서 지옥의 권세가 성도를,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저 말씀은요, 터치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만질 수 있다, 괴롭힐 수 있다, 흔들 수 있다, 쓰러뜨리려고 온갖 애를 쓸 수 있다. 그때 교회는 흔들릴 수 있다. 성도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overcome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저것은 마치 오뚜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뚜기를 바닥에 던지면 이 오뚜기는 껍데기는 약해요. 그래서 손으로 꽉 쥐면 쭈그러들고 바닥에 내치면 모양이 변해요. 그런데 막 흔들리다가도 시간이 되니까 딱 서요. 뭐 때문에 서죠? 껍데기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 보이지 않는 안에 묵직한 중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뚜기의 중심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내동댕이질 쳐지면 흔들리고 정신없지만 결국에 딱, 그것도 거꾸로 딱이 아니고 제대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비록 모양은 좀 흠집이 날 수 있고 망가질 수 있고 좀 볼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오뚜기의 오뚜기다움, 이것은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이게 바로 오버컴이라는 단어예요. 쓰러지지도 않고 자빠지지도 않고 거꾸로 서지도 않고 결국에 자기 모습대로 딱 서게 되는, 그래서 하도 하다가 안 돼서 야, 쟤는 안 되겠다, 아이고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하고 괴롭히던 자가 돌아갈 때
이게 바로 오버컴입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때로는 사단에게 많은 것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물질도, 때로는 건강도. 그럴 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놓치셨나?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나? 뭐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내용은 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사탄이 성도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물질도 가져갈 수 있고요, 또 건강도 가져갈 수 있고요, 때로는 자식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면서까지 사탄이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성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해 놓으십니다. 욥은 어느 한날에 그 도둑들이 와가지고 재산 다 약탈해 갔어요. 동방의 의인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날은 허리케인이 갑자기 닥쳐와가지고 한 집에 모여있던 그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졸지에 부모 곁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저들은 주님 품으로 갔지요.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그런 자녀들이었으니까요. 욥이 얼마나 경건한지 파티가 끝날 때마다 혹시나 행여나 우리 자녀들 중에 뭐 좀 술 먹고 음식 먹고 그러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진 자녀가 있을까 봐 반드시 파티 후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러면서 저들의 신앙의 온매무새를 바로 잡았던 그런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욥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욥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욥과 함께 잘 견디던 욥의 아내도 자기 남편의 건강마저 저렇게 막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막 낮에도 밤에도 긁으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저주까지 퍼붓고 아내마저 떠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욥을 사이에 놓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굉장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욥이 괜히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축복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욥이 경외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야,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아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뭘 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 없어도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I know him.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허락 속에서 이제 사탄의 공격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욥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He never disappointed him. 하나님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욥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재물은 갑절로 더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갖고 있던 열을 잃어버렸으면 얼만큼 주셨을까요? 20을 주신 거예요. 갑절로 2배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녀도 2배로 주시면 몇 명을 더 주셔야 되나요? 20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몇 명을 더 주셨는가 봤더니 아들 7, 딸 3, 열을 주셨어요. 그러면 열 데려가시고 열을 주셨으니까 뭐예요 이게? 똔똔? 아니 물질은 2배를 주시면 자녀도 그렇게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2배를 사실 주신 거죠. 그런데 물질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허리케인 때문에 졸지에 부모 곁을 떠나 간 그 자녀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질은 다 사라졌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자녀들도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랜디 형제가 부른 그 찬양 가사처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They are not gone. They are not missing.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Rest in peace.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20명을 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another 10명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녀 10, 땅에 새로 주신 자녀 10 해서 갑절의 자녀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은 물질도 앗아갈 수 있고 건강도 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의 그 영혼, 교회와 성도, 이것은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원수가 다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주신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성도를,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정말 교회와 직결된 첫 번째 약속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까지 그대로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놀라운 그 말씀을 어디서 하셨는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중요한 질문을 어디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하셨습니다. 새로 나온 성경에는 순서를 뒤집어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도 나오는데 좀 헷갈리네요. 사실 우리는 옛날 성경이 이렇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참 옛날이 좋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도에서 보시지만 그 북쪽의 헬몬산 밑에 있는 첫 번째 마을입니다. 그래서 헬몬산 꼭대기에는 1년 내내 눈이 이렇게 있어요. 소위 만년설. 그래서 눈이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처음으로 고이는 곳이 바로 이 마을입니다. 그리고 지하에서도 아주 시원한 물이 막 솟아오르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땅속에서 올라오는 물이
만나다 보니까 아주 물이 귀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여기만큼 물이 풍부한 데가 없습니다. 천국입니다.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이 물 좋은 곳에다가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에 보면 그 시저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를 위하여 만든 도시다. 그래서 황제의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 포지션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꾸민 도시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누구한테서 얻었을까요? 자기 아버지한테 얻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헤롯 대왕인데요. 이 헤롯 대왕은 건축광입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건축에 관한 한. 그래서 그 지중해 그 해안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이름 없는 그 항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하여 항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시저잖아요. 시저의 이름으로 졌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던 장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황제를 위해서 지어 바쳤던 도시가 저 지중해 해변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데가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도시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건설한 도시에는 자기 이름을 뒤에다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런 걸 가리켜서 네 글자로 부전자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중요한 질문을 갈릴리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인적이 없는 광야로 들어가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으면 제자들의 대답이 훨씬 쉬웠을 거예요. 왜?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유명 인사이십니다. 셀럽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님이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확 모입니다. 덕분에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주님은 썸바디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제자들이 아니라 군중들이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더라면 아마 제자들은 아주 앞을 다투어서 예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짱입니다, 주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진정한 리더이십니다, 아마 이런 아부성 발언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쟤네들이 저런 말에는 거품이 좀 많이 섞여 있구나, 분위기를 많이 타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끌고 올라가신 데가 바로 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0km, 그러니까 한국식으로는 백리길입니다. 백리길을 올라가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고 그 한 가지 질문을 하시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물으시려고. 로마의 행정구역입니다. 도시 곳곳에 황제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거기 갔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낯선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노바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그 권력과, 그리고 그 지역에 물이 풍부하고 목축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요, 그 모든 축복이 판이라고 하는 그들이 믿는 신이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면은 그 지역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안 그러고 바니아스라고 부르는데, 이 바니아스가 판이라는 신의 이름에서 온 곳이에요. 거기 아랍 사람들은 이 피자 발음을 못해서 비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 판이 안 돼가지고 반 하다가 바니아스가 됐어요. 이 목축의 신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곳곳에 그 신전들을 많이 세워놨고, 내년에도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모처럼들 가실 텐데 여기 가면 꼭 그 신전 터를 보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화려한 신전들이 지어졌는지. 그러니까 그걸 배경으로 주님이 딱 서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셨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야말로 거품이 제거된, 군중 심리에 영향받지 않은, 그리고 분위기를 타지 않는 그 사람의 진짜 백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제자들을 데리고 그 낯선 곳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로마의 권세가 자욱한 그 한복판에 주님이 딱 서셔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스테반 청년들하고 맨하탄에 그 거리 전도를 나간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버스킹이라고 하죠, 젊은이들이. 그 32가에 가면은 상업은행이 있고 거기 공터에서 주로 이제 합니다. 청년들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 나머지 청년들은 이제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들에게 전도지도 나눠주고 복음을 소개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어요.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맨하탄에 딱 나가 보니까 이야, 처음엔 신나더라고요. 오, 맨해튼. 말로만 듣던 맨해튼. 정말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이야, 저 조그만한 한 칸도 얼마나 비쌀까. 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섬에다가 이런 문화와 문명을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을까. 세계의 수도 뉴욕.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같이 멋있어요. 패션도 아주 그냥 세련되고, Man in black, woman in black. 검정 패션들이 아주 잘 어울리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야, 멋있다, 우와 맨하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뭔가에 이렇게 욱죄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관광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하러 왔지 않은가. 그런데 과연 이 동네에 사는 사람, 혹은 뭐 관광객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데서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과연 저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할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나 좀 할까? 예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얼굴에서 그렇게 막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청년들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팀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셋업을 마친 후에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저부터 막 답답하고 막 떨리니까요. 세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 같이.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이 도시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는 이분을 소개하러 왔다. 주님, 이 사명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기도 안 하고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도시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여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의 시작이 되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들의 겉모습이 이렇게 보이면서 마음에 좀 이렇게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서서히 주님께서 저의 눈을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다른 거 보지 말자. 건물도 보지 말고 저 사람들의 패션도 보지 말고 또 표정도 보지 말자. 한 가지만 보자. 저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생각하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이 전도지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 보통은 상중하로 봅니다. 배운 정도, 가진 정도, 상중하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안 보셔요.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은 좌우로 보셔요. 좌냐 우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편에 설 자냐 좌편에 설 자냐. 요나서에도 보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보지 말고 좌냐 우냐 그렇게 보기로 했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저 사람들 중에 절반은 우편에 설 자고 절반은 예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의 그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겉모습 속에서 왠지 모르게 공허한 눈빛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영혼의 큰 구멍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그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에 대한 컴패션, 그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부터 찬양이 정말 생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면서 전도지 나눠주니까 받아보고 그리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그날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참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맨하탄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주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면 찬양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그리고 뭐 손 올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같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돼요. 그런데 요 문을 딱 나서는 순간부터
여전히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나요? 아까 오뚜기 얘기했잖아요. 오뚜기는 여름에도 딱 서고요, 겨울에도 딱 서요. 밝은 데서도 흔들흔들 하다가 딱 중심 잡고요, 어두운 방에다가 내동댕이 쳐도 흔들흔들, 아무도 안 보는데도 흔들흔들 하다가 딱 서요. 이게 오뚜기 신앙이에요. 그 안에 묵직한 중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주로 예배당 안에만 계시다, 이런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우리 초기에 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초짜일 때는 그랬어요. 주님은 어디에 주로 계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배 마치고 차 타고 집에 갈 때는 아까 오면서 들었던 뽕짝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싸움 2라운드 하는 거예요. 왜? 이 차 안에는 적어도 주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저 뒤에 예배당에 여전히 남아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스탠리 리 선교사님 내외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저런 분들은 그야말로 적진 한복판에서 98%가 이슬람 신자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금 벌써 몇 년째 저러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정말 말도 잘 못해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무사하게 또 잘 복음 전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진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 쉽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우리의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치면서 이 자리를 떠나시면서 한 가지만 결단하십시다. 오늘 또 운동장에 나가는 좋은 날인데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이 자리를 떠나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이 고백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우선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생명 바쳐서 사셨으니까 주님은 그런 호칭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거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맞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거를 내 안에서만 이렇게 주님을 가두어 두면 마치 찻잔 속의 태풍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만의 리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갇혀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더 나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연늘이 차에 딱 타시면 요 한마디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은 이 차 안에서도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시작. 주님은 이 차 안에서도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혹시 병상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주님은 여전히 이 병상에서도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님이 컨트롤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은 이 병상에서도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 주님은 이 병상에서도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나에게 그런 고백을 하다니, 세상에 너 같은 사람도 있구나.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똑같은 기쁨과 감격을 느끼실 것입니다. 내일이면 여러분들도 직장 나가셔야 되는데, 가게 셧다 문을 열고 가게 문에 딱 들어서는 그 순간 이 한마디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 가게의 주인이십니다. 그날 하루 매상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든든하고 주님이 순간순간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주님은 내가 다니던 주일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이 낯선 대학 캠퍼스 안에서도, 이 기숙사 내 방에서도, 동성연애가 분위기가 감도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 운동장에 나가는데, 운동장에 가서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할 거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운동장에서도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훈련되고 또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자랄 것이고, 주님은 기쁨이 넘치실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때로는 일시적으로 소중한 것을 빼앗길 수 있지만,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